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작년 연말에 우연찮게 한 목사님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같은 타운하우스에 같은 단지에 살게 된 분이었는데 벌써 헤어진 지도 한 7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연락이 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요, 7년 만에 연결하고 이제 연락이 됐는데도 서로의 기억 속에 남는 게 좋은 기억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런 게 없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놀라운 소식을 하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나이가 좀 비슷하거든요. 제 연배인데 작년에 셋째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둥이를 낳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한편으로 놀라기도 하고 한편은 참 축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나이에 그 늦둥이 낳은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저에게 아주 딱 한 단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살맛 난대요. 그 아이 때문에 온 집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고등학생 둘이 있는데 이 두 명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지고 문 닫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태어나자마자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오는 건 고사하고 엄마 아빠가 방에 들어가서 공부 좀 해라고 하기 전까지 애 곁에만 있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까꿍까꿍하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 아이 곁에서 그 웃는 웃음이 떠나지를 않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기 집에 활력소라고 했습니다. 부럽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늦둥이를 바라시는 분들 아브라함의 축복을 한번 기도해 보셔도 괜찮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요, 한 가정에 그냥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그냥 아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정에게는 이 아이는 생명수와 같은 선물이었다는 거죠.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꼭 없어져야 될 사람.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떤 부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자기는 생각 안 하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발 그것 좀 버리세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볼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의미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선물,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더 정확히는 팔복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칭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 나누면서 핵심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이 팔복에 나타나는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받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그 내용은 이 팔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세상에서 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번째 것, 팔복의 말씀을 듣고 보고받은 그 너희들이라고 하는 청중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서 나의 일을 대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비유로 나타내는 것이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복대로 살고 그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금과 빛의 이 비유를 한번 내 삶에 적용해 보시면 정말 내가 그 복을 받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조명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상한 그 말을 하나를 하세요. 좋은 긍정적인 말로 소금과 빛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로 소금과 빛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소금에는 맛이 있다, 짠맛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짠맛을 내야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세상의 빛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말 아래, 이 말이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요, 그 그릇입니다. 그릇, 질그릇, 그 곡식을 이렇게 퍼주는 그릇 있잖아요. 돼 같은 거, 돼 말이라 그러는데 그 그릇 밑에 두면 빛이 비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실까?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그때부터 세상의 소금의 역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본질이 파괴가 된 겁니다. 죄성에 의해서 내 안에 소금의 기능, 내 안에 빛의 기능이 파괴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팔복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말은 내 안에 파괴되었던 세상의 소금의 역할,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심겨지고 그들 안에서 역사될 때 저들이 정말 팔복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본질이 파괴되고 그 역할이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잘 보세요. 거짓되고 부패하고, 그렇죠? 어둠의 세상 속에 살게 됩니다. 자, 거짓되고 부패하고 어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하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공간에 거짓과 부패와 어둠이 있다면 거긴 소금과 빛이 역할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은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것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그 안에 소금, 그 안에 빛을 담고 그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하면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그 가정에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그 가정에 웃음과 행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자리에서 그가 있기 때문에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그가 있기 때문에 깨끗해야 됩니다. 그가 있기 때문에 부패하고 부정된 모든 것들이 다 정화되어야 됩니다. 그 삶이 지금 나의 삶에 있느냐는 거죠. 내 가정이 그러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러냐는 거죠. 심지어 이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창조의 사역은 재창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내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나의 소금의 역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맛을 내는 기능과 방부제 역할이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이 기능 가운데서도 방부제 역할, 세상,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관점을 갖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을 썩게 하지 않을 기능, 그 역할을 네가 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보면 소금의 기능 중에 맛의 기능을 첫 번째로 들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의 문화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빠르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그 나라 자체가 이제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귀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금이 그렇게 귀중하다 보니까 상품성이 대단했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소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사해라고 하는 겁니다. 사해라는 바다. 정말 그 바다에 가면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람이 둥둥 떠요. 언젠가 뭐 저희 교회에서도 성지순례 가겠지만 제가 가갖고 한번 시험해봤는데 진짜 떠요. 그렇게 염분이 많고 그 짠 그 바닷물이 많은 그 나라인데 왜 소금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어떤 그 생산되는 그런 걸 보실 때 여러분 소금 장사에서 돈 번 나라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사해 바다의 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사해라 그래요. 죽은 바다라 그러죠. 정말 짠데 그 당시에는 이런 뭐 증류시키고 필터링하는 그런 기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도 소금 늪지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냥 이거를 푹 떠다가 자기 집에 가져와서 햇볕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물이 이렇게 증발하잖아요. 그 밑에 이제 하얗게 이제 소금이 생깁니다. 근데 그 소금 안에 염화나트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불순물들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갖고 운 좋게 좋은 데서 떠오면 이제 먹을 만한 소금이 되는 거고요. 정말 생각 없이 떠와가지고 그냥 많은 거 계속 기다리다가 맛을 보잖아요. 근데 참 그 신기한 게 맛이 있는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요. 맛이 없는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못 한대요. 오히려 그 있는 그 음식에다가 뿌리면 음식을 더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소금 갖다가 이제 먹고 안 짜다, 맛이 없다 그러면요 밖에 버려요. 근데 밖에 버리는데 이 버린 소금을요 애들이 가져간대요. 애들이 가져가서 이제 놀이터 가갖고 희니까 선도 그리고 뭐 자기 노는 걸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밟고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밖에 버리어져 밟힐 뿐이니라라고 하는 거를 이 비유를 쓰는 거죠. 정말 중요한 데는 쓰임받지 못하는 소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 인생, 정말 썩어져가는 그곳에 그 소금이 있으면 음식 부패를 막고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불순물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불순물이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불순물이 많이 있으면 나는 소금이라고 하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좀 괜찮게 사는 성도님이 그 아들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너무 괴롭힌대요. 부모도 괴롭히고 뭐 진짜 너무 힘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아니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게 해준 것도 없고 해라는 걸 다 해주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그 교회도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내 애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는 겁니까? 좀 가르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들도 아닌데.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해 보시자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잘 사셨어요. 진짜 잘 사셨어요. 집사님은 아이들에게 다 베풀어주는 것, 가족에게 다 베풀어주는 그 물질, 정말 이것을 다 공급해주기 때문에 내 아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고 부모에게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 물질, 그 물질이 깨끗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물질에 불순물은 없느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의 시간, 그 시간 동안에 불순물은 없었냐고.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사업, 내 직장, 내 일터,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을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또한 그 물질을 얻는다는 것 때문에 성공과 생존이라는 이유 하나로 경쟁 문화 속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세상의 가치, 더러운 것들을 다 나도 행하면서 그거를 차지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럼 소금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말 필터링해서 깨끗한 소금으로 정제돼서 나와야 돼요. 이 필터링 되는 작업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로 나의 영혼을 씻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일에 있는 모든 일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터링에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고, 그래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소금처럼 역할과 기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건 내 영혼의 필터링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필터링.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제나 내 영혼을 예수의 십자가에 정렬시키셔서 필터링 하셔서 정말 깨끗한 소금으로 영적인 상업성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있는 곳은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운 곳이었어도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갖고 사시자고요. 이스라엘 그 가이드가 히브리 대학에 다니던 그 박사 과정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표현을 하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이드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 사회 바다에 소금이 너무나 아까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서 건져가지고 사용되는 소금의 양과는 비교도 안 되게 버려지는 소금이 더 많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소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이 영락교회가 있는 이 지역 때문에 이 포틀랜드 정체가, 부패가 사라지는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일터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사라지는가? 내 가정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가정에는 거짓도 없고 부패도 없고 어둠도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인가? 주님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버려지는 소금 속에 나도 포함돼서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 회복해 주시는 것이 이제 빛의 기능인데요, 빛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을까? 빛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단어가 뭐겠습니까? 딱 떠오르는 거, 밝음입니다. 밝음. 빛하면 떠오르는 것이 밝음입니다. 이 빛과 함께 사용될 수 없는 단어가 어둠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고 어둠이 있으면 빛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안을 비추신다면 내 인생의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어둠이 어디서 표현되는 건지 아세요? 얼굴에서 표현돼요. 얼굴에서.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졌을 때 그 밝음의 빛은 내 얼굴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옆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막 광채가 나서 눈이 부시지 않습니까? 쳐다보지 못할 정도이 아니에요? 두 번째 빛의 기능이 뭡니까? 보게 한다는 겁니다. 보게 한다는 거. 이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요, 이 빛의 밝기의 그 정도에 따라서 동공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두워도 약간의 빛만 있어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는데, 이 보게 됨은 하나는 육적인 보게 됨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보게 됨이 있는 거죠. 이 영적인 보게 됨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빛이 나의 영혼을 비추어 줘서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다투는 상황이 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뭐 비난하거나 상황들을 비난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놓치기 쉬운 이 오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속을 바라보는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내 속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티만 잡고 보려는 것을 많이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비추어지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들보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좀 다툼이 있으세요? 직장에서 좀 다툼이 있으세요? 뭐 교회에서 다툴 수도 있겠죠. 그러시면 먼저 하나님께 내 속을 비추어 달라고, 그 빛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안에 들보부터 보여요. 왜 다투게 되었는지, 왜 이 상황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는지, 그 이유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깨달음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성령의 빛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깨달음을 가져요. 근데 성령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세상 사람은 깨달음으로 끝나고 그 길을 걸어갈지 모르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 깨달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죠. 이 영적인 눈, 이것으로 보게 된 것이 우리 육적인 생활의 눈까지도 연결되어서 육적인 것도 보게 만드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등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도로를 차를 몰고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한 산길 같은 그런 뭐 시골길 이런 게 되겠죠. 뭐 푸틀랜드는 워낙 자연이 많아서 차 타고 이제 뭐 산에 오르다 보면은 길 한번 잘못 들으면은 깜깜해서 내려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깜깜한, 정말 달빛도 없는 깜깜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가 해야 돼요. 내가 또 질문을 하는 게 아닌데, 이러겠죠. 대답 안 할 걸 알면서도 내가 참.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헤드라이트죠, 헤드라이트. 그죠? 헤드라이트, 그 빛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깜깜한 밤에 산길에서 내려오는 그 이 좁은 도로에서 헤드라이트가 꺼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에라 모르겠더니 확 가겠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금산에서 이렇게 있을 때, 저희 거기가 이제 그 시골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제 후미진 산길 같은 데가 있어요. 야, 그날은 뭐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타고 가던 차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꺼진 거예요. 근데 진짜 또 그 빛이 있다가 사라지니까 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섰습니다. 그냥 섰어요. 와, 그 밀려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섰는데도 차가 이렇게 밀려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저희 아버님께 전화를 드려갖고 나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차 버려두고 이제 집에 갔어요. 다음 날 와갖고 그 차를 보는데, 이야, 정말 내 생각에 내 능력 믿고 자신 있다고 하면서 이 욕심으로 한번 밟았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가다가 잠깐 이제 세운다고 브레이크를 밟았잖아요. 그런데도 밀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밀린 고기에 진짜 한 뼘 간격으로 바로 낭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굴른 거죠. 바꾸랑식으로 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냥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면서 산다고.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산다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정작은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못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한 발 내딛었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빛이 비춰지지 않는 한 나의 삶의 끝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의 마지막은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소금의 기능보다 이 빛의 기능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소금에 관한 건 한 절에 불과하는데
이 빛에 관한 거는 세 절이나 할애하시면서 말씀을 주세요. 왜요? 그 빛이 들어오면 잃어버린 소금의 기능도 회복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과 연결된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육신의 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길을 바라봤을 때는요, 나의 생명까지도 그 빛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길을 빛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간다면 언제나 그곳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래서 필요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의 삶에 평안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재미를 구하다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편리함을 구하다가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고 살게 되면 재미와 편리함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가운데 내게 다가오는 큰 감동은 기쁨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은혜 날마다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그 회복된 빛으로 우리에게 이 일 하라고 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뚜렷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빛은 가만히 있어도 비춰진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빛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된 그 빛을 가지고 비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있기만 해도 비춰진다는 거죠. 근데 그 빛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빛된 삶을 통해서 선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일을 통해 다른 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뭐예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참 예배자가 되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소금과 빛의 그 본질을 확인시키시고 그 역할을 다할 때 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 다른 사람도 예배자로 우리가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길,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소금과 빛이 회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예수 믿는 표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은혜와 부활의 그 소망이 내 사건이 되는 일입니다. 내 사건이 되는 일.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 나는 참 예배자가 되고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도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중미 선교로 담당하고 계신 우리 윤철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본에 7월에 저희들 가게 되는 선교 지역이 이 코스타리카 이제 까르피오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가요, 코스타리카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지역입니다. 한국의 난지도 같은 거죠. 아무도 그곳에 살려고 안 합니다. 그죠? 냄새나고 뭐 그런데 누가 가서 살겠어요? 그 지역 이름만 들어도, 야, 저기는 절망의 지역이다, 저기는 뭐 진짜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에 이 선교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시키시고 이제 세운 현지 목회자 2명이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한 교회는 400명이 나오고 한 교회는 350명이 나옵니다. 아무도 소망이나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땅 쓰레기 더미에서 그들은 생명을 창조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이 넘어온 사람들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니카라과에 있다가 이 게릴라들의 그 위협에 피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진 것도 없고 자기 삶의 터전도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발견한 소망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의 빛을 보고 부활의 소망을 본 거죠. 자기 인생 이제 저쪽 건너가게 되면 긴 터널, 깜깜한 긴 터널밖에 생각하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깜깜한 터널 안에 있어도요, 작은 빛 하나만 보이면 그 빛 때문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월요일 날 이렇게 그 선교사님 이제 배웅을 해드리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참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근본에 이제 단기 선교 이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은 여지껏 한 번도 단기 선교팀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6, 7년 동안. 왜냐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은 단기 선교팀이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잘 살아서가 아니고 모든 환경이 다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그 자기 선교하는 현지 목회자가 선교하는 그 지역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 역사가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료, 미용, 뭐 BBS 뭐 이런 거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한대요. 뭐 1월부터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 자체는 왜 어떤 걸로 기도하냐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를 단기 선교팀을 받아야 되냐고 기도하고 있대요. 왜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올 1월부터 안식년을 가야 되는데 안식년도 못 가고 7월까지 이 팀 받을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의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이 도움이 되기에 받아야 되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그 역사를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함이다 그러시더래요. 소금이고 빛인데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성령의 역사를 담고 가기 위해 부르셨다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정말 부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나와 함께 있는 동력자들이 함께하는 그 교회에는 성령의 불길이 너무나 뜨거워서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고 남에게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하세요. 그들은 그들이 있는 지역을 쓰레기더미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소리 듣자마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들보다 누릴 것 많고 가진 것 많고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여기가 쓰레기더미가 아닌가. 성도들은 서로 믿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본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곳이 쓰레기더미가 아닌가. 정말 이 쓰레기더미에서 새로운 생명 부활의 능력을 찾으려면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4명의 협력 선교사를 도우려고 합니다. 내가 단기 선교를 가는 선교사가 아니고 그 지역에 가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어도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깨끗하셔야 돼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려면 기도 준비하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생명 역사에 방해물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살만 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만 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살만 나는 인생 삽시다. 그래서 매일요 부부끼리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이런 인사하고 사세요. 이런 인사하고 사세요. 내가 이 인간을 그때 왜 만나가지고 내가 이러고 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명을 낳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낳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 감당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팔복의 그 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 복 전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본질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빛을 통하여 내 손상된 모든 빛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워 비추지 못하였던 나의 삶이 비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있는 곳에는 거짓도 없고 부패도 없이 깨끗하여지는 그런 소금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